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여기서 그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시고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종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자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서 성경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사. 장사 지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예수님께는 장사가 없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었든지 죽을 자든 예수님께 나오면 다 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영성이 자라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때 뭐 이렇게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줄 아느냐, 무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우리의 죄의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한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중요해요. 복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도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죠. 1517년 그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개신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또 여기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개신교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을 것인데 가톨릭이 한 1000년 동안에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506년 정도 되죠. 1517년이니까 지금 24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왜 천주교가 이렇게 부패됐고 얼마만큼 부패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거기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개신교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죠. 전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해야 할 수만 있는 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결코 아니죠. 집사라도 이 성령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동안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제 찾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주일 오후 2시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공부하는 주제가 이름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구원의 길. 두 번째 이제 교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교재 제목을 지금 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재 제목은 성도의 인내예요. 네 번째는 이제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한 영혼 가슴에 새겨진 복음.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는 그렇게 순종만 한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 진리 복음을 믿는 자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이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낳지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창조를 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서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토록 더럽고 추한 죄와 사망, 거짓, 어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천사를 두셨는데 그 중에 누시의 천사장을 가장 가까이 두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요. 그를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견주어 하다가 하나님 하늘에서 쫓겨났죠. 미가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의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스겔서 2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거할 처소, 이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미혹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미혹하죠. 이 시간에도 지금 진리를 모르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이라 그래요. 원수 마귀 사탄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니냐? 어찌 그리 하늘에서 그 아름다운 네가 이렇게 떨어져 땅에 처박혀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교만하면은 이와 같이 완전히 영원한 사망이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한 거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못 박혀 피 흘려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3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떠같이 모여들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전부가 다 외식적이고 겉으로만 하고 속마음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에요. 달라.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가증하게 보신다. 그래서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뱀으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도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시기질투해서 거짓말로 미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게 한 거예요. 이 사탄이. 또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은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왕노릇하는 불신자들에게 주인이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그 혼을 미혹해서 점령하고 그 사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서 세상 임금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세상 노래 이런 흥에 취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영광을 받아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어떤 무슨 공연이나 뮤지컬, 무슨 연극, 모든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 죄로,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묶어둘 수가 없어. 어둠이 빛을 어떻게 가둬놓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무덤에서 그냥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거야. 가둬놓을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으로 인하여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담의 죄란 그 소위 말하는 원죄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탄, 마귀의 뱀의 형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뱀에게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십자가에 더러운 것을 못 박아 버리신 거야. 뱀의 형상으로 달리셔서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저주 받으실 수도 없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늘 그걸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이 되시죠. 그 믿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돼. 그 믿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야 되죠. 우리는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 내 힘만 의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패할 수밖에 없죠. 찬송 가사에도 나오듯이. 내주는 강한 성령의 찬송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 성령님이 하셔야 돼. 그럼 모든 일이 다 되어져.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자꾸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라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잖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 만세전에 벌써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감추어진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하와는 아담의 한 몸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야, 일부.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은,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각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각본대로.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땅에 흙으로 만드셨을까? 사람 몸을. 죄로 죽어야 돼. 죄로 인하여 죄값이 사망이니까 땅에 흙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 그 영으로 영이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 천국, 육체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주 인류는 이제 7,000년인데요. 지금 6,000년이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야, 끝자락. 이제 이제 나팔 소리만 남은 거야. 이제 다 된 거야, 때는. 그러면 남은 시간 1,000년이라는 건 뭘까?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이전에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부르셔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년왕국. 그런 거 가지고 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9절이죠. 지금 내가 본 것과 전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여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라. 성도가, 교회가 다 하나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몸을 이루는 지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 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성도들은 교회를, 주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은 온 몸이 고통을 받잖아. 어느 지체가 즐거워하면은 온 몸이 다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결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이 죄에서 온 것이고, 이 죄가 사탄의 거짓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뱀이 가증하냐면요, 혀를 2개나 가지고 있잖아. 혀를 하나만 있어야 돼. 사람이나 짐승이나. 근데 뱀만큼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다른 짐승들보다, 창세기에서 3장 14절이죠. 그래서 이 2혀를 가지고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님 보시기 아주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과 또 사람,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걸 누리고 사는 거야.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평안하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복과 평안을 우리가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되어지는 거야.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참 좋은 땅이죠. 땅은 땅이지만 구별된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없는 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원에는 천국으로서 짐승이 없어요.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잠시 후에 다 이제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각 사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갈수록 젊어지는 사람은 없잖아.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이나 어디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장례식장에는 가끔 한 번씩 구경꾼으로 다녀오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도 죽는다는 걸 깨달아야지 준비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올바른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를 입을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적당히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직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중요한 것을 다 빠뜨려 놓치고 있어.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가 어때요? 이 큰 병폐 타락했어. 변질돼 버렸다니까. 교회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러니 뭐 성도들도 얼마나 지금 변질돼 버렸어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아직도 깨어나지를 못해.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제 잠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냥 여전히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느슨하게 안일하게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것으로 이게 편안하게만 살려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고난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전부가 그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뭐 성령 받은 줄 알아. 자기가 지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직도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싶어서 왜? 좋잖아. 세상 것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는 그런 것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욕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가진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부자가 좋고 높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 버림을 받는데 그래도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은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왜 섬김 받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또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높아지고
또 많은 걸 가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야 돼. 가르치질 않아, 교회에서. 그저 복 받는다고만 하고. 예?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만 관심 있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크게 세워서 번성하게 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교회 건물을 크게 세워라. 그 큰 교회 건물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 따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야.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 변질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더 많아 보여. 오늘도 우리 새날을 주셨어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에서 18절. 우리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 있기만 하면 내가 정말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 가신 길 생명길 가기가 이거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야 돼.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 협착에서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가야 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교회 사명이 있잖아. 성도들의 사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믿음으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거 다 지금 멀어졌어? 내게서 다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제까지 행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야. 순종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죽은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생활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양식으로 먹여 주시니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있어서 그대로 이대로가 우리는 쫓아오니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거듭나야 되겠죠. 생명길로 가야 되겠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우리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